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마가복음 12장 1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은 로마의 세금을 내는 문제로,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한 논쟁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우신 예수님께서는 그 함정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책잡기 위해 세 가지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논쟁의 첫째는 세금에 대한 논쟁이고, 둘째는 부활에 대한 논쟁이며, 셋째는 율법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세 가지 논쟁 중 앞에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세금에 대한 논쟁을 살펴보면 여기에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유대 민족들은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툭하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세금 인두세를 내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헤롯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였고, 유대인들에게 구미에 맞는 정책을 펼쳐서 그들의 반란을 막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헤롯 당은 이러한 헤롯의 추종자들이었으며 이들은 세금을 내는 일에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원수된 입장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책잡는 일에 하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일어날 일입니다. 세상의 정치적인 반대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상하게 하나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정치에 너무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정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게 하는 사단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던진 질문은 무엇입니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마가복음 1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한다고 그들은 책잡을 것이고, 세금을 바치지 못하도록 한다면 이들은 로마의 관원에게 보고하여 반란을 선동한다고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쓰는 동전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보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신 뒤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세의 보호 아래 살고 있는 이상 이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세금은 그것이 하나님께 행할 높은 의무와 상충되지 않는 한 그 의무에 충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법과 하나님의 율법이 충돌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일으킨 두 번째 논쟁인 부활에 대한 논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논쟁을 일으킨 배경에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오랜 시간 가져왔던 부활의 논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천사들의 존재와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의 교리와 그 보상과 형벌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들과 같지 않고 천사의 존재와 부활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교파 사이에 부활은 항상 논쟁의 주제가 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믿는 부활에 대한 논쟁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사두개인들과 맞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무능함은 항상 계속적인 분개심을 일으켜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논증에 맞설 수 없는 그 논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항하기로 한 것인데, 그것은 유대사회의 풍습 가운데 형사취수제라는 법이 있는데,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취하여 그 형의 재산을 지키고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풍습을 이용하여 사두개인들은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고 내세가 있다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므로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도 난처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때는 결혼하는 일이 없고 우리들이 천사와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생각할 때 하늘에서 결혼하는 일이 없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과 사랑을 나누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늘에 대한 동경심이 흐려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가장 유익할 것은 아무것도 버리기를 요구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늘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사두개인들이 이러한 믿음이 없어서 부활도 내세도 포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단지 먼 미래에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의 성경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축복을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지금 현재 우리들의 경험 속에서 함께 하시며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개념이 그들 자신의 품성을 꼴지었다. 그들의 견해로서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관심이 없으셨다. 그와 같이 그들은 상호 간에도 관심이 별로 없었다. 그들 가운데 연합이란 거의 없었다. 인간의 행동에 끼치는 성령의 감화를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으므로 저희 생애에 그분의 능력이 부족하였다. 시대의 소망 60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율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되지 않는 이상 이 세상이 요구하는 법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세상의 정치적인 일에 너무나 관심을 가지므로 사단이 세상에 원하는 비판의 정신과 편을 나누는 정신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좋은 것은 포기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의 행복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요구하는 법도 충실히 지키고 살아가는 성실한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결국 세상의 정치의 흐름은 하나님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을 나타낼 것인데 저희들 너무 세상의 정치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들의 관심을 이제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늘로 옮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경험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